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 27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면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들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의 삶은 보통 선하게 평가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며 개인적인 욕망이 아니라 매우 이타적으로 백성의 송사를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한 이야기가 지혜를 구한 이런 간구가 주님의 마음에 들었고 지혜뿐 아니라 구하지도 않았던 부귀와 영광까지도 받은 이야기 하나가 그의 삶을 모두 드러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소위 성공신화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이 이야기는 매우 놀라운 귀감이 되어 왔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서 누렸던 부귀와 영광을 부러워하면서 말입니다. 더구나 솔로몬이 7년에 걸쳐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야기는 솔로몬의 삶이 얼마나 의롭고 아름다웠는지를 증명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막대한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왔던 스바 여왕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만 보고도 크게 감동이 되었다니 그런 성전을 지은 솔로몬은 대대로 칭찬을 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아진 솔로몬이 다른 신들을 따랐고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고 온전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좋아하는 부분에만 관심을 두었기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어느 학자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을 평가하면서 솔로몬을 통치 초기에는 선했지만 나중에는 악했던 왕으로 구분하며 설명한 내용을 처음 보았을 때 적잖이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며 성경도 꼼꼼하게 읽으려고 신경을 썼었고 신학교에 진학하여 힘써 공부하려고 나름 애를 썼었다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선하고 의롭고 지혜로웠으며 그가 누렸던 부귀와 영광에 대한 인상은 매우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솔로몬의 마지막이 악했다는 평가는 받아들이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았었습니다. 이후에 성경을 더욱 자세하게 빈틈없이 읽으려 애를 쓰는 과정에서 나이 많은 솔로몬의 타락은 젊은 시절에 뿌려놓은 씨앗들이 자란 결과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뿌려놓은 씨앗이 무엇이었을까요? 왕위에 올라 왕권을 강화하며 나라를 견고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솔로몬은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왕위를 놓고 경쟁하던 배다른 형 아도니아를 처음에는 포용하는 듯 했지만 결국에는 숙청했습니다. 아도니아도 넘보지 말아야 할 욕심을 부렸다는 잘못이 있기는 했었지만 요청을 거절하는 정도에서 마무리 지을 수도 있었는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가 기회다. 그것을 빌미로 자기 형을, 배다른 형을 죽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왕이 되기 전부터 따라다니며 평생을 숨겼던 아비아달의 제사장 직분을 파하여 고향으로 쫓아냈었습니다. 사무엘의 스승이기도 했던 엘리의 후손 아비아달에게 일어난 이 사건은 엘리 집안에 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이기도 했지만, 왕이 제사장 직분을 파하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제사장을 세우거나 파면하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 의해서나 자신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제사장이 되는 사례들도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의 제사장 직분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냥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게 해서 고향으로 쫓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제사장 직분을 파했습니다. 아비아달과 함께 아도니아를 도왔던 요압 장군 역시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도망자였던 시절부터 요압은 충직한 장수였습니다. 다윗의 뜻을 여러 번 거슬러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었지만, 솔로몬이 왕이 되기 이전까지 군의 총사령관으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요압을 평안히 스올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는데, 그 표면적인 이유가 아브넬과 아마사를 암살했기 때문이었지만, 자신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요압 외에도 다윗은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을 피해 도망하던 그를 매우 심한 말로 저주했던 시므이도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고 유언했습니다. 동시에 시므이는 사울 왕의 친족으로 사울의 후손을 다시 왕으로 세우려는 세력의 중심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으로서는 없애야 할 정적이기도 했습니다. 국내의 정적들을 모두 제거한 솔로몬은 이집트 파라오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지형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멀리 있었던 아수르와는 달리 이집트는 항상 가나안에 자리 잡은 이스라엘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중국과 한반도의 관계가 마치 이집트와 이스라엘과 관계와 비슷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분봉국 혹은 속국,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러니 그 영향력은 대단했었습니다. 따라서 파라오의 사위가 되는 일은 정치, 군사, 경제, 사회적으로 매우 강력한 후원자를 얻는 셈이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의 아내가 된 파라오의 딸을 위해서 궁전을 따로 지어주는 등 특별히 대우하기도 했습니다. 결혼 외교를 통해 이집트와 든든한 동맹을 맺은 후에야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도 불안했던지 여호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백성과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게 도와달라고 청한 모양새였습니다. 솔로몬도 평범한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그런 사람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었다는 생각도 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매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모르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너무 편협하게 알고 있습니다. 성전이 건축되는 중에나 모든 일을 마치고 봉헌한 후에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며 율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린 성전이라도 던져버릴 것이며 높게 귀하게 만들어 놓은 성전은 오히려 비웃음거리가 되리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지어 바친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시며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눈길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며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성전 건축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며 율례를 행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야 수명도 길어질 것이고 다윗에게 한 약속도 이루어지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 한 약속이 뭐죠? 다윗의 후손 중에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들이 계속 태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와 영광, 성전 건축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모두 일관되게 율례와 법도를 따르고 행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모두 기억나게 하시는,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는 기억하지 못하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서 주일 성수나 성전 건축 혹은 헌금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 주로 있는 말씀이죠. 15절, 21절, 23절, 24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이나 율례와 법도를 끝까지 온전하게 지키지 않았습니다.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집트 출신의 왕비를 비롯해 1000명이나 되는 이방 출신의 후궁들과 첩들이 늙은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섬기게 했다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분명한 열정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이방 출신의 부인들을 얻지 않았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5절과 16절, 신명기 7장 3절과 4절에 있는 것처럼 다른 민족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는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집트의 공주를 아내로 만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처음부터. 솔로몬의 정책을 다른 민족이나 세력들과 결혼을 통한 외교로 협력관계와 평화를 이루었다고 평가한다면 이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어긴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의 젊은 시절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 칭찬할 만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다윗처럼 처음부터 온전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그 젊은 시절의 통치가 선했다고 말하기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난 솔로몬에게 여호와께서는 2번이나 나타나셔서 진노하시며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명령하셨지만 솔로몬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가 통치하던 이스라엘에 대재앙이 덮치고 나라가 쪼개지는 일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 사람 하닷과 소바 사람 르손을 솔로몬의 대적으로 일으키셨습니다. 그들은 다윗 때부터 맺은 원한이 있어서 그리 남다르지는 않았지만 여로보암은 달랐습니다. 그는 본래 솔로몬 휘하에 있는 능력 있고 젊은 인재였습니다. 솔로몬도 여로보암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며 신뢰했습니다. 그런 그가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히야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검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37절에서 38절에 보면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로보암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다윗처럼 그 율례와 명령을 지키기만 하면 됐습니다. 이게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고 여로보암이 솔로몬에게서 10개 지파를 떼어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여로보암은 처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로보암은 하나님만 붙들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면 됩니다. 솔로몬의 전철을 밟지만 않으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권력이 손에 들어오니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일을 저질렀습니다.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베델과 단에 두고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는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는 마음대로 절기를 정해 금송아지를 세운 제단들에 분향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백성의 마음을 붙잡고자 한 일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만일 이 백성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여전히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고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적어도 1년에 3번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여호와 앞에 나가야 했기에 나라는 둘로 나뉘어졌지만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제는 적국이 된 유다 예루살렘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백성의 마음이 자신을 떠날 수도 있다는 근심과 걱정에 이어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만일 백성의 마음이 모두 떠나게 되면 왕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키기만 하면 여로보암의 집을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흔들렸고 사라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백성을 보는 순간 여로보암은 무너졌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근심과 걱정 때문에 왕궁 옥상에 올라갔지만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아래를 살펴보는 순간 범죄의 늪에 빠졌습니다. 땅을 잘 살펴야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도 하지만 하늘을 보지 않고는 나아갈 방향을, 그 길을 찾을 수조차 없습니다. 발을 잘못 디뎌 부상을 당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목적을 잃으면 생명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부상을 두려워해 목숨을 잃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백성의 마음을 빼앗길까 걱정하기보다 여호와 하나님 눈밖에 나지는 않을까 근심했어야 합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이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한
대처는 각각 달랐지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그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행하려고 애썼어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며 박수 쳐주지 않을까 봐 걱정하십니까? 높은 자리에 앉지 못하고 부유를 얻지 못할까 봐 근심하십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말씀하지 않으실까, 인정하지 않으실까 걱정하며 두려워 떨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근심하십니까? 무엇이 삶의 이유이며 목표이십니까?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작 근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작 걱정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작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각자 묵상과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